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합니다. 멸망당할 저희들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지금껏 저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교회 안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언행을 다스려 주시며 또 우리 입술의 간증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또 각처에서 또 가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생명을 전하고자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형제자매님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아침 함께 모인 저희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주께서 일일이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빌립보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구약에도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힘써서 알자라는 유대인의 어떤 그 각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것이 부족하고 갈증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유대인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힘써 안다는 건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가 잘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무슨 신적인 계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 성경을 알아가는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세상이 크게 보이고 넓게 보이고, 그리고 아는 만큼 지혜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여러 군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나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좀 분명히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데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마땅히 제사장이 알아야 될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성경은 무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무지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겪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초림하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망했다. 기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건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정보,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갈 때 점점점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영생 얻는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고 의지하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니 어때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니까 상담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상담하러 갈 때 여러분 답은 이미 알고 가세요. 맞습니까? 답은 다 알아요. 근데 왜 가셔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아는 게 아니니 가서 좀 알고 싶어서 가는 건데, 우리가 언제 정확하게 아는 걸 알게 되냐면 그게 왜 정답인지 알았을 때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지금 갖고는 있지만 그것이 왜 정답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그래서 썼구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어졌죠. 구원받는 믿음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은 내가 겪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그 기쁨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집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죄짐 벗은 홀가분함이 있으셨죠, 그죠? 되게 기뻤어요. 나도 가는구나, 나도 됐구나. 그 다음에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게 그 뜻이구나. 야, 신기하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네.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자, 알고 깨달은 만큼 내가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두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 느끼는 그 천상적인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정도에서, 경험보다는 아는 정도에서, 또는 정보를 수집하고 쌓아놓는 정도에서 마치 내 신앙이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는 만큼 그 길을 걸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잖아요. 내 발만 비춰요. 내가 저쪽에 가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발을 그쪽으로 움직여야지만 거기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용기도 갖고 사랑도 갖고 그리고 아는 만큼 풍성한 이해력을 갖게 돼 있어요. 이해를 하고 가니 이것이 갈등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면 아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1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우리랑 무엇이 달랐냐는 거예요. 그분이 아는 건 내가 아는 것과 무엇이 달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도 그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 끝까지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까지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었어요. 자, 그분의 비밀이 뭔가? 그것은 정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그 지식이 무엇이길래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걸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순교자가 뭐 한 엄청나잖아요. 뭐 6천만, 7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분 아세요? 뭐 카타콤의 순교자들 뭐 책도 읽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까지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근데 도대체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무슨 집단 최면 걸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삶이 바뀌고 그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나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도대체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등산하다가 금맥을 봤어요. 금맥을 봤는데 이게 검불에 가려져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산은요 악산으로 유명한 산이에요. 자, 이 사람이 금맥을 딱 봤어요. 매일 가서요 조심스럽게 그 금맥을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쫙 해보니까요, 야, 이 매장량이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여기에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돈이 모일 때마다 그 땅을 산을 조금씩 사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간을 걸려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산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을 계속 팝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은? 금맥 때문에. 그죠? 요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떤 밭에 진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진주가 아니고 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그죠? 그 밭을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버려요. 왜? 그 안에 보화가 있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바울의 생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천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들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너무나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 고상하다는 게 뭐냐면 뭐 이상한 그 뜻이 아니고요. 너무 높고 지극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너무 값지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엑설런스로 돼 있어요.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경은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 구원하고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그냥 들었죠. 뭐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 뭐 종교에 있는 그분,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는 거 아셨어요? 모셨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 유명은 해요. 그분 이름이. 근데 그분은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보화예요. 예수님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믿음은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여기다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재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 땅값 오른댄다. 근데 내가 거기에 확신이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의심스럽죠. 그죠? 내가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을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골로새서 여기 표시하시고요.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죠. 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이죠. 일부가 아니에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 그 금맥 발견한 사람이 땅을 조금씩 사들인 것처럼 우리는 이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허락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걸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셔요? 나는 얼마만큼 거룩해질 수 있죠? 여러분 원하는 만큼 돼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돼요. 네. 어떤 분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둘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돼요.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돼요. 둘 다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를 취하는 건 내가 원하는 만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은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생각나실 거고 여러 가지 이유도 생각나실 건데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여기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원해 보세요.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비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 안 하고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비밀인 거예요. 뭔가 감추어져 있고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 같고, 그죠? 요거를 알면 뭔가 상당히 내가 어떤 특권을 갖게 되고 뭔가 신비로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신비주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뭔지 아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비롭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이해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신비주의가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뭔가가 자꾸 신적으로 어떤 신적인 지혜나 이런 신적인 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일부만 바라보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가치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대요. 이게 좀 열어놓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습니까? 왜 감춰 있을까요? 이게 원하는 사람에게만 열려요. 원하는 사람에게만. 자, 하나님이 나한테 교리만 가르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교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는 수단으로 만든 것이 교리지 그분에게는 교리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야 될까요? 자, 그 안에는 모든 지식 그리고 지혜, 모든 보화, 자, 이런 것이 감춰져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해보면 인생이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인 건 절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이 아닌 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뭔가가 내 시선을 끌고 내 주의를 끌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좀 허망합니다. 세상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 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배신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편은 절대 아닙니다. 왠지 아셔요? 이 세상이요, 우리 주님 뺨을 때렸다니까. 그죠? 이 세상이요, 우리 주님 얼굴에 침 뱉었어요. 그리고 보자기 씌워놓고 뒤통수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 맞춰보라, 선지자 노릇하라 그랬다니까요. 그 세상이 내 편이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만물을 보잖아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지었습니다. 정말 신묘막측하게 해놨어요. 우리 얼굴 요 가죽 하나 다 벗기잖아요. 내용물 다 똑같은 거 아시죠? 그죠? 이거 다 열어보면 안에 있는 패키지가 다 똑같은 내용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죠, 우리는?
뭔가 우리를 결정짓는 다른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물만 보고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존재는 내가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내가 나중에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만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 해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천국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뭐 저하고는 악수 한번 하고 끝났습니다. 잘 왔어, 고생했어, 들어가 이러겠는데요. 어떤 형제님하고는요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고개를 공감도 하시고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어왔는데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나하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나하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하고는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거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 그런 그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요. 예. 하여튼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말씀 해줄까? 이거는요 만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특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도 어떠셔요? 저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이분 앞에 있고 그분이 설교하는데 내가 뒤에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나한테도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대화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다 빨간 줄로 이렇게 나오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이 아닌 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언어는 이 우주를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휘도 없어요. 자, 우주를 만든 분을 설명하는 데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걸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지성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가 넣었어요. 설명은 안 되지만 뭐죠? 마음에 탁 들어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정체성인데 여기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요,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습한 그 지하 감옥 속에서요, 이 옥중서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네, 그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품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자,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에서 쓴 이 편지를 우리가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깨달을 것 같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깨달아집니다. 옥중에서 썼는데 내가 소파에서 이걸 편안하게 읽어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데 이분이 살아갔던 거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죠? 해보려니까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됐고, 그리고 안 게 이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던 야훼 하나님은 절대 이럴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인데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상한 지식인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을 만들자 치면요, 이 세상을 수천 번 더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죄 덩어리인 사람을 위해서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상한 지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걸 알고 싶었어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죠?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것은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스스로 낮추셨어요.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는요 살려고 태어나요. 맞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아이들 보면 참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살려고 많이 먹고, 그죠?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분은 죽는 게 일이었어요. 도대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죠?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데요? 우리가 그 마음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를 비우셨죠? 비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되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 본인이 갖고 있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가리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정말 무기력하게 죄인의 대표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되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어떠한 교통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엘리로 부릅니다. 그 전 후를 읽어보면 다 아버지로 불러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로 불러요.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죄인의 대표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사하시면 안 될까요? 그죠? 꼭 이렇게 죽음으로 가셔야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왜 알고 싶었을까요?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정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 자기 안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비워낸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그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만들었던 자기의 어떤 자존심,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쓸데없이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니까 배설물, 배설물 뭔지 아시죠? 정화조 뚜껑 딱 열어보면 나옵니다. 그죠? 이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아침에 볼일 보시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우리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그 복음주의 인물 하나 있죠. 그게 D.L. 무디부터 해가지고 그렉 로먼, 그 다음에 C.T. 스터드, 그죠? 길기수 선교사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중에 이 C.T. 스터드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 집이 정말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전도하거든요. 그 아버지는 영국에 D.L. 무디가 가서 집회할 때 그 친구의 전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C.T. 스터드가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스포츠 스타예요. 그러니까 크로켓 선수거든요. 7명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T. 스터드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죽어가요. 그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정신이 확 돌아와요. 죽으면 끝나네. 죽는 게 끝이 아니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요, 이 사람이 캠브리지 7인을 조직해 갖고 중국 선교 나갑니다.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말년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선교하고 끝나거든요. 그가 설립한 선교 단체가 웩선교부죠, 그죠? 그 월드 에반젤리칼 크루세이더라 그래가지고 그 선교 단체 소속이었던 화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 키스 글라스죠. 이 사람이 한국에 파송됩니다. 그게 1956년에 파송이 돼요. 한국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다고 해서 와봤더니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토테미즘하고 토속신앙하고요, 기독교하고 합쳐져 갖고 아주 뭐 이상한 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C.T. 스터드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도 결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희생이 어떤 것도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 전도가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서 복음이 지금 활발하게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으려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얘기했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대 사회 안에서. 이건 실로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 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여기 표시하시고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죠. 자,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알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맡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저 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쫌매면 저기서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율법 강의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당대 최고의 일타 강사 가말리엘한테 들었어요. 가말리엘. 거기서 학업을 했습니다.
정말 학벌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비교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좀 적어보세요 하는 만큼 그러면 몇 줄 적으실 것 같으세요? 또 답답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맞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영생을 얻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말씀을 들려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말씀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데리고 와서 들려주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실패해 보셨죠 벌써? 그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그죠? 무사람이 보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만물 위에 으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 만드신 하나님이 으뜸으로 누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세워놨다고요.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이분. 자, 그럼 우리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 이분. 이분이 최고여야 돼요. 최고여야 돼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만물이 뭡니까? 우주 만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계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권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권세자들의 정점에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정말 특별한 기능,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많죠. 그 정점에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요, 인간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얘기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정말 많죠. 그 정점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여러분 삶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 사람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잘 지내고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붙들어주고 이게 전부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 딱 자리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우리 버전의 교육을 하고 계셔요. 개인 강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최고에게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점에 계신 그분에게. 여기 보시면 그가 근본이요,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근본이요. 교회의 근본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근본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교회에서요, 생각들을 좀 잘못할 수가 있어요. 행동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못 본다고만 해보죠. 교회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잘못과 죄들은요 다 나와요. 여기서 완전히 교회가요 마귀 놀이터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몸이니까 어때요? 철저하게 관리하셔요. 이 안에 내가 있다는 건요 안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하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억압하고 속박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만큼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내가 세상과 거리를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내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잘하고 싶고 성경 많이 깨닫고 싶고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고 힘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 그런 소원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능력을 결정하는 거는 세상과 거리두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얼만큼 구별되어 있느냐 그게 내 능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어떤 지식을 얻든 간에 아무리 그것이 뛰어나도요 만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거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석박사 따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수학 법칙 뭐 풀기 어려운 난제 하나 풀어가지고 좀 유명해졌어요.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죠? 우리가 원주율 계산해 보잖아요. 파이. 그죠? 이거 계산 끝까지 하신 분 계셔요? 3.14 쭉쭉 시작해가지고 그죠? 지금도 계산하고 있거든 그거. 근데 하나님 그거 답 알아요. 하나님은. 왜? 그 수가 영원에서 왔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다가 지치면 어때요? 반올림하거나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셔요. 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온전하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피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죠? 흙에서 왔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뭐 내 거라고 등기 올려놓고 뭐 등록해놓고 쓰는 것들요. 나중에 다 가치가 제로가 돼요. 하나님 오시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그분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게 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배경, 공부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네. 여러분 각자를 목숨을 버려서 다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도대체 왜 나였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나였어야만 했냐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요, 밤 꼴딱 새도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506장 불러보셨죠? 네. 부르면서 고민 안 되세요? 정말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알아가라고. 그냥.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요 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복잡한 계획을 설명해 준들 내가 알아먹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뭐 몇 킬로도 안 되는 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씩 열어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완전한 나의 자의 나를 알아요. 우리가 언제 완전히 지식이 완전해질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지만 이거 있잖아요, 거의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어떨 때는 하나님 등이 조금 보였다가, 어떨 때는 팔이 좀 보였다가,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알아가다가 결국 목 잘려 죽고 완전해졌어요. 어떤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역효과들이 많이 납니다. 그 부작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평생.
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권을 읽었거든. 안 읽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과 생각들은 편협해요. 거기 조금이 다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말고 뭐 보라는 거예요? 성경 좀 보라고. 성경. 그죠? 네. 그래서 좀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한번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돌아보죠. 나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이 지금 어디쯤인가요? 그만둔 지 몇 년 되셨어요? 개인적으로요. 이해를 떠나서 성경 읽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모임 와서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모임 오는 그 길 내내가 신앙이라고요. 아셔요? 예. 끝났으니까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서 내 거처까지 가는 그 신앙, 그 길 내내가 신앙이라고요. 왜 꼭 참석해서 뭘 들어야지만 신앙이라고 생각하셔요? 오가는 길 그 모든 과정이 신앙이죠. 그죠? 다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24시간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만 오면 좀 괜찮아지잖아요, 우리 상태가. 그죠? 집에 가면 어때요? 팍 퍼지잖아요. 그게 반복되면서 뭔가 중심이 잡혀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영원토록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외식하게 돼요, 자꾸. 이게 외식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막 놀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까 거룩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것이 돼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요. 그리고 당연히 능력이 나오죠. 그분이 일하시면요,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참 희한한 말씀하셨죠? 아니 권세 받은 건 예수님인데 왜 우리를 보내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가 가야 되냐고요. 자, 이건 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도 가셔요. 이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그리고 교회를 딱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몸된 교회에다가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잖아요. 자,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와 계시죠? 성령으로 와 계신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모임이 우리에게 능력이 내리는 거예요. 나에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몸된 교회가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루살렘 안에서만 얘기하신 건데 가라는 거. 이건 뭐죠? 당장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점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으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지체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소유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소유하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를 아니까 교리로 내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시대가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나도 길이요, 나도 진리요, 나도 생명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가는 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언하셨어요. 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무슬림도 알고 부처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다. 굳이 성경 안 배워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 상식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죠? 자, 그러면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나는 그걸 받았어요. 내어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그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했다는 건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어주셨거든요. 독생자를. 그걸 내가 받았어요. 언제? 그분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거 알 때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11절 12절을 제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사도 요한이 천명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영어에는 have 동사를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알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내 평생에 영혼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있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 실수로 3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을 차고 매일 하루 뭐 2끼나 3끼 간수가요 밥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마다 간수가 차고 있는 열쇠 소리가 철커덩철커덩 30년을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어느 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열쇠 소리를 들었지만 그 열쇠 소리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평생 안 잊혀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기억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살아난 기억이 있다니까요. 그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 하드에 저장 눌렀잖아요. 그러면 다시 키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가 세이브 했거든. 맞죠? 근데 세이브 안 하고 있는데 전기가 폭 나갔어요. 다시 켰죠?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슷한 예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소유한다는 것, 저장하는 거구나. 내 영혼 안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어떻게 사사롭고 사소한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받아서 그런가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야, 그 천국 가려면 너 팔 하나 잘라봐.
우리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지금 다 팔이 하나씩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지 멀쩡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쉽게 믿은 것 같지만 나는 쉬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혹독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는 그 순간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은 퇴색되지 않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가 나오래요. 그리고 간수 퇴근해 버렸어. 근데 나는 여전히 그 옥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슬도 다 풀렸거든요. 그냥 옥 안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그냥 옥 안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옥문은 열렸고 간수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그 옥 안에 앉아 있어요. 아이고, 여기 30년 누워봤더니 여기보다 편한 데가 없습디다. 네,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30년 콩밥 먹어봤더니 입맛이 바뀌어서 딴 거 못 먹어요. 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그 지식을 고상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사람은 소유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만물의 으뜸이신 모든 권세와 정사의 정점에 계신 그분이요,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끔 갑작스러운 그 복을 받는 것을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신데렐라 스토리도 이거 못 쫓아와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뭘 비워냈나 한번 보세요.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더욱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이 모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4절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세울 만한 게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게 사울이었어요. 네, 청년 사울. 그죠? 누가 감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던 그런 것들이요 그냥 배설물 같은 거예요. 배설물 빨리 비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싶었던 것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전에는 율법 지키는 게 그렇게 자부심이 많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 같은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죠. 아유, 내가 누구였는데 이런 마음 가끔 들 때 있죠. 그죠?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는 진짜 어디 명함 내밀면요 인사 90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입니다. 율법적으로 열심과 충성된 마음, 그게 사도 바울은 크게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올랐어요. 극적으로 올라서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걸고 올라서 딱 올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양하고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태양하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죠? 그 산 꼭대기 좀 올라갔다고 내가 태양하고 가장 가깝다.
요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모든 노력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거 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비우는 게 뭔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1캐럿짜리 순수한 다이아몬드 한 드럼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다가 진짜 순도 높은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조그만하죠? 자, 이것을 갖다 놓고 여러분 가방 다 비우세요. 그럼 여러분 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가방 비우라 그러지?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가방에다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방 싹 비울 거예요. 그죠? 예. 바울이 한 게 그거예요. 배설물처럼 싹 비워버린 거예요. 이거 채우려고. 그죠? 내가 어떤 성공을 이 안에서 해내든 그거 영원한 세상 못 갖고 들어가면 무용지물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그 C.S. 루이스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그럼 뭘 들고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비우라고. 네. 뭐가 차 있죠 지금 내 안에? 헛된 자만심, 자존심, 자긍심, 또 뭐 근자감,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뭐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끔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면 계획이 너무 짠짠하게 짜 있어요. 네. 뭐 그 사이에요,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네. 좀 헐렁하게 사세요. 그게 주님 복 받는 길이에요. 계획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도 그래요. 생각을 딱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생각 안에. 네? 뭐 해야 되고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뭐 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또 형제 자매들끼리는 단단하게 뭉쳐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비우는 건요, 1캐럿 들어있던 드럼통 생각하면 쉽게 될 수 있어요. 자꾸 비우라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짝퉁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보면 이게 롤렉스면 좋은데 이게 롤록스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자꾸 가짜라고 버리라고, 뭐 쓰레기 같은 거 왜 차고 다녀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난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자꾸 버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짜증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롤렉스 하나 딱 주면서 버리라 그러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립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가차 없이 버리죠. 뭐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그 뜻이에요. 자기를 비웠죠, 예수님도. 그죠?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했어요. 비웠어요. 그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비운다는 건 우리 편에서 보면 또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한량하게 붙들고 있는 내 권리라고 하는 것들 있죠. 분낼 권리, 화낼 권리, 안 나올 권리. 이 시간에 TV 끼고 TV 볼 권리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침대에서 잠잘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 알량하게 내 권리라고 하는 거, 그거 비우는 거. 우리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가서 목 잘라 보세요 뭐 이런 건 못해도요, 우리는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알량하게 생각하는 그 권리라고 하는 것들, 그거 잠깐 비워보세요. 비워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지. 내가 이걸 포기했다고 맞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거 하고. 그거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채워 주십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네, 배설물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죠. 자, 본인은 비우고 그리고 채우려고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죠. 그리고 그가 붙잡는 의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의 의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그리스도를 통한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그 의를 붙잡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보면 다 육신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한 건가 육신으로 한 건가 헷갈릴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가 빠져 있고 말씀이 생략되고, 그죠? 근데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 여기 계신데 그분 보는 앞에서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금방 알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정점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잖아요. 알려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요. 이걸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서 한 게 뭐냐면 고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내가 가보는 겁니다. 그 표현을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 교리로 정리되어 있는 책을 본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봐야 돼요. 70번에 7번 용서했던 그 자리도 가봐야 되고, 그죠?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 고향에서도 가서 배척당하는 걸 느껴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갔던 그 고통스러운 그 길도 내가 가보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정말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무슨 연병 취급하잖아요. 참 희한해. 보면 다른 교회는 다 나가도 거기만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희한해요. 그죠? 다른 목사들 다 만나도 괜찮은데 그 목사는 절대 만나지 마라. 참 희한하죠. 너는 와도 좋은데 절대로 성경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면 그 소리 듣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안 된다고. 왜죠? 우리 주님이 얼굴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죠? 조롱당했던 곳이 이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분을 등지고 배신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바울은 본질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길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고난의 참여함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아는 거,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이게 내 마음에 소원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을까?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죠. 4장 11절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 길을 딱 가보니까요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비천해지고 그죠? 풍부해지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풍부해질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요 그리스도가 착 차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 겪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잔재주만 배웁니다. 제가 한탄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게 아니고 뭐 잔재주만 배워가지고 능력이 너무 안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막 자책감에 막 들었습니다. 똑같이 처했어요. 바울하고 나하고 뭐 비슷한 것들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모양은 달라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근데 나는 잔재주만 늘어가지고 능력은 안 남아. 아는 건 같은데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 합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하시고 나를 능력 주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 취업, 직장, 뭐 결혼 뭐 다 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려움 있죠, 고난 이걸 내가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뭐 능력 주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어려움들, 고난, 비천, 풍부, 배고픔 다 이겨낼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2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딱 잘라가지고요 딱 붙여놨어. 나 성공하고 살 거야 세상에서. 왜? 내가 구원 받았잖아. 내 능력 주시는 자 있잖아. 이게 그 뜻이 아니라고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가냐면 복음과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만 관심 갖도록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가 옥중서신이라고 그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밖에 보니까 막 형제들이 싸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형제들이 싸워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편지 써줍니다. 그들한테. 뭐라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한테는요. 저 조심해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셔요. 1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싸운 거예요.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잖아요. 막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투옥을 기뻐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틈을 타서요 자기를 높이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 같으면 진짜 분이 났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든지 뭐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난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요 우리가 가족 친척들에게 핍박당하고 또 어려움 막 처하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어때요?
원래 그런 건데, 그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전도가 왜 어렵냐면 나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뭘 기억할까요? 나의 과거만 기억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갖고 현재의 나를 대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보여줘야 돼요. 예,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변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해요. 이거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예정하셨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잘났건 못났건 나이가 많건 적건 뭐 이전에 어떻게 살았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내 영혼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죠. 야,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이건 정말 진실된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무리를 사모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심장 갖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웠어요. 뭐 내가 뭐라고, 그죠? 그분이 종의 형체, 낮아질 데가 없어가지고요 무덤까지 낮아지셨어요. 내가 못 내려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심장 갖고 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요 발 닦아주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야, 창조주가 있잖아요. 뭐 인간에게 본 보일 게 뭐 있다고. 그 지저분한 발을 닦아주셨다니까요. 우리 1층 현관 들어오면 복도 오른편에 그 세족식 그림 붙어 있죠. 그죠? 그 누구 얘기일까요? 네. 여러분이 발 닦는 베드로일 수도 있고 발 닦아주는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내게 유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뭐 힘든 일 천지거든요. 교회는, 그죠? 그리고 교회는요 힘든 일 천지인데 이 힘든 일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 생기면 가해자는 없는 거? 교회는 가해자가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사단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놀이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다 피해자. 우리는 모두가 이 피해를 막아야 돼요. 자, 모임이 있는데요. 모임 아이고 뭐 안 나갈래. 안 나간 사람도 피해지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도 피해를 봐요. 마음에 문제 생긴다고요. 그죠? 우리 모두는요 여기에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잘 가르치면 그렇게 안 돼 있죠. 그죠? 너희가 열심히 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근데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부모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요. 자녀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칼부림하고 그럴 때예요. 내가 저것들 왜 나가지고. 그죠? 서로 부모 앞에서 칼부림하고 싸우고. 그 부모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들 다 씻어가지고 교회 안에 넣어놨더니요 막 시끄러워.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요 써주는데요 대부분의 교회 문제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사람들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만나기를 마음에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왜? 육체 갖고 싸워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막 살기 너무 좋아져요 매일매일. 야, 세상 살기 좋은데 구원받고 사니까 더 좋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요, 구원받기 전에 정말 낙천적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자살 충동을 느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구원받고 들여다보는 게 예수님, 그리고 들여다보는 게 내 자신이거든요. 그전에는 행복했다니까요. 네. 그분이 항상 그래요. 농담 삼아. 아이고 나도 구원받기 전에 행복했어요. 농담 삼아. 지금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네. 구원받고 나서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넋놓고 살았지.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정말 세상에 가장 한심한 사람 한 명 있죠. 네. 나. 네. 가장 한심해. 세상에 이렇게 협조 안 하고 한심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이거 알 때요, 우리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책망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안 거잖아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중에 어때요? 마지막 죽기 전에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있잖아요. 모든 게 정산돼요. 그게 진짜예요. 여기서 뭐 아무리 그래봤자 뭐 우리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딱 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완전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도 잘 몰라요. 누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짜 힘있고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딱 가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거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요, 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뭐 수건으로 싼 것 같지만 그때는요,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하게 다 압니다. 우리가 그날을 정말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보세요. 정말 자기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된 얘기 하나 합니다. 여기에 8절,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지금 상황과 현실, 6절에 보면 이랬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에 거할 때잖아요. 이 육체에 거할 때요, 차라리 담대해서 원하는 바는 그냥 주님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죠? 그게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인드예요. 사도 바울이요, 뭐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죠. 뭐 성경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암송 잘하네 못하네 여기서나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끝나요. 그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요, 1장 빌립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일심으로 마음이 하나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협력하고
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고 복음과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만 관심을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안으로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밖으로는 복음 전하고, 그죠? 주와 함께 하는 것을 더욱 소망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혜를 더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있는 곳에서예요. 교회당에서만 아니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붙인 말이 있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어요. 영광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오는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비난은요, 좀 있으면 끝나요. 뭐 나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구원 받아보면 이해할 거고 못 받고 지옥 가면 알 거고, 너무 거기에 치심하지 마셔요. 이제 고향에 가시면 정말 나의 과거만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울림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하는 말이 울림이 있도록 기도하고 하셔요. 누가 말하려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하지 마시고, 그죠? 성가시게 하지 마시고, 복음이 좋은 건데. 그래서 승리하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와 또 말씀과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족을 만나고 또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해 주시고 모든 것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